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00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기속된 에베소 교회에 대한 권면인데요. 에베소 교회가 어떤 곳인지는 어제 이 목사님이 잘 설교를 해주셔서 이미 충분히 알고 계실 텐데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한 고백이 있는데 그것이 고린도서 1장 8절의 고백입니다. 이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고, 이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사역할 때 느꼈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는지, 그리고 고통이 있었는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이교 사상과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했던 이 에베소라는 곳에는, 이 에베소에 존재하는 에베소 교회는 당연히 많은 공격과 핍박, 그리고 이단들의 위험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듯이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누구를 파송하냐면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요한이 목회했던 곳이고, 그리고 요한이 후에 반모섬에서 유배가 끝나고 다시 돌아가서 남은 여생을 보내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이고 또 에베소 교회입니다. 어제 여러분이 읽고 또 설교를 들으셨듯이 엄청난 공격이 있었지만 그 든든한 신앙이 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행위가 있었고 수고가 있었고 인내가 있었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교회였으며 이단들의 거짓을 드러낸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였는데요. 오늘 7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이 요한 사도가 왜 처음으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을까요? 제가 곰곰이 왜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를 택했을까 생각했는데, 물론 이제 지리적으로 반모섬에서 가장 가깝긴 합니다. 그러니까 반모섬에서 바다를 건너서 처음 닿는 땅이 이 에베소 땅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거리적으로도 가까웠지만 요한에게 마음으로 가장 가까운 곳이 이 에베소 교회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마음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늘 마음에 두고 기도하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여러분 보시듯이 어제 설교 들은 그 부분을 보시듯이 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가 얼마나 든든한 신앙을 가졌는지 잘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어쩌면 이 7교회를, 요한이 목회했던 이 7교회를 요한이 만약에 자식에 비유한다면 아마 이 에베소 교회는 큰아들과 같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3년간 목회했었고요. 디모데도 있었고 얼마나 든든하고 튼튼했겠어요. 그래서 가장 어쩌면 믿을 만한 교회였고 맏아들과 같은 교회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요한이 처음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마치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갖는 마음처럼 잘하고 있지만 좀 더 잘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든든하게 서 있지만 좀 더 든든하게 서길 원하고 성숙하고 성장해서 다른 나머지 교회들의 본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쓴 서신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책망하지만 가장 믿을 만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안타깝게도 에베소 교회를 향한 어제의 말씀과 달리 오늘은 책망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4절하고 5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책망을 받았다고 하니까 어제 우리가 들었던 이 에베소 교회의 칭찬이 다 무의미해지는데요. 이 바울이 목회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책망을 받는다는 사실, 바울이 3년간 목회하고 그리고 두란노서원에서 2년이나 가르쳤던 이 교회가 책망을 받는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좀 당혹스러운데요. 사실은 바울이 목회한 교회 중에 책망받지 않았던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책망받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는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는데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쓴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여기서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회겠죠.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바울이 자랑스러워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방금 읽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에베소 교회의 차이점이 뭔지 발견하셨나요? 자, 어제의 말씀을 다시 보면요, 2절하고 3절인데요. 눈으로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의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여기에서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믿음의 역사라고 번역된 부분과 또 오늘 방금 읽은 에베소서 2장에 내 행위라고 번역된 이 역사와 행위는 원어로는 엘곤이라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던 교회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는 뭐가 없어요? 그 앞에 붙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죠.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는 역사와 수고와 인내만 있는 겁니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셨는데, 그래서 책망하는 것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 없다고 바로 책망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 이하에 이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언처럼 당부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장로들에게 얘기하고, 사나운 이리 때가 여러분한테 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거니까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올 거니까 지키라고 하고요.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너희 안에도 이상한 사람들이 일어날 걸 안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가르침을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걸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이 진리의 말씀을 지켜라. 너희 안팎으로 이단들이 공격해 오는데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너희가 잘 보살피고 지켜라 라고 유언하듯 고별 설교를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이거를 철저히 한 겁니다. 이단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래서 어제 칭찬받은 내용이 그런 거예요. 참고 견디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이단들의 거짓을 드러낸 교회. 그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철저하게 잘했던 교회. 교리를 신실하게 붙들고 전통을 지키고 또 성경 공부를 철저히 한 교회. 여러분, 수고와 인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수고는요, 몸이 피곤한 정도의 수고가 아니라 피 흘리며 쓰러질 정도의 수고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인내는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환난에 대한 인내, 환난에 대해 견디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핍박 앞에 조금도 좌절하지 않고요, 강한 인내,
또 강한 의지로 온갖 고통과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그 행위와 수고, 인내, 그리고 그 견디는 것들, 그리고 그 일에 한순간도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과정을 하는 중에, 그러한 일을 하는 중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는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 처음 사랑이라고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첫사랑이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과 첫사랑은 다른 거예요. 첫사랑은 대부분 짝사랑이고 처음 사랑하고는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첫사랑, 순수했던 사랑, 열정적인 나의 주님을 향한 첫사랑, 그 뜨거운 사랑을 회복해야지 이렇게 적용해 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처음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랑이라는 것은 내 입장 혹은 내 경험에서 시작되는, 거기에 근거를 둔 사랑이라면, 처음 사랑은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처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근원적인 사랑, 본질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고 임하시고 우리 안에 부어진 그 첫사랑,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셨던 그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처음입니다. 그럼 처음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셨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고요. 사실 여기에서 처음 사랑으로 번역된 이 처음이라는 원어는 프로토스라는 말인데, 이건 최상의 먼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최상의 사랑을 회복하라, 먼저 사랑을 회복하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9절에 가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은 뭐냐면, 너희에게 행위와 인내와 수고는 있는데 너희가 그 처음 사랑,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사랑의 모습은 잃어버렸다라고 책망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되게 추상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사랑이 있기 전에는 반드시 긍휼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긍휼이 있기 전에는 친절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남녀가 만나도 바로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의자라도 빼주고 뭔가 친절함을 베풀어야, 그래야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사랑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특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함 없이는 시작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큰 사랑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긍휼에 풍성하셨던 하나님 때문에 시작된 사랑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권면한 이 에베소서 4장 32절에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실천하는데 그것에 먼저 서로 친절히 행하고 서로 불쌍히 긍휼히 여기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과 이 친절이 먼저 있어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긍휼을 잃어버리면 사랑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가다가 길 앞에 되게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누군가가 괴롭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당연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가는데 마음에 의분이 일겠죠. 그것에 대해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 의분이 나고 그 상태를 이렇게 말리고 중재하던 중에 그 괴롭히던 그 사람이 너무 미워지는 거예요. 이 약한 사람을 한없이 괴롭히는 이 못된 사람이 너무 미워지는 거죠. 처음에는 이 약한 사람이 불쌍해서 시작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너무 미워요. 이렇게 딱 끝나버리면 차라리 처음에 의분을 품지 않는 게 더 나았겠죠. 처음에 거룩한 의분을 품고 거기에 달려들지 않는 게 나았겠죠. 왜 그러냐면 예배 마치고 은혜 받은 심령으로 나가서 마음에 충만하게 나갔는데 결국 결론이 미워하는 걸로 결론 났어요. 그럼 차라리 나서지 않는 게 나았겠죠.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모퉁이도 선교에서 이상 목사님이 하는 설교 중에 예화 중에 이런 말씀이 기억나는데요. 그 북한 성도들 중에 수년간 이렇게 숨어서 신앙을 지키던 지하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발각이 되고 그들이 순교하는 장면을 그 지켜보고 왔던 사람이 그 목사님에게 전해준 것을 간증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발견된 그 북한 성도들이 순교하면서 불렀던 찬양이 아까 저희가 예배 처음에 불렀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순교하는데, 일가족이 순교하는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순교했다는 거예요. 1절, 2절, 3절 이렇게 불러가면서. 그런데 그 중엔 어린아이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중에 어린아이들을 먼저 이렇게 처형을 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배교하라고, 배신하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거기에 13살짜리 되는 어떤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이제 그 목에 이제 이 밧줄을 걸고 의자만 밀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 아이가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아이를 안심시키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얘야, 너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런데 그 뒤에 말이 저한테는 더 충격적이었는데, 뭐냐면 얘야, 너 이 아저씨 미워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또 다른 아이 중에 어떤 아이는 그 순교의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아저씨를 사랑하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남기고 순교했대요. 제가 이 비유를 왜 드리냐면,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처음 행위를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 위에서 긍휼의 기도를 드렸듯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끝까지 간직한 모습이 이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요한이 이 에베소 교회에 권면하는 이 서신은 마치 마다들을 향한 권면과 같아요. 좀 더 성숙하라, 좀 더 책임감을 가지라, 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교회에 좀 더 잘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어쩌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묵상으로 잘 훈련되었고, 훌륭한 목회자들이 거쳐갔고, 그리고 50년 이상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전통적인 교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고 또 그 말씀을 든든하게 지켜나가고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인데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6절에 보면요, 오늘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기가 진짜 중요해요. 잘 보세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어요,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런데 그것에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나도 그 행위를 미워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인정해 주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거예요. 나도 그들의 행위를 미워한다. 그런데 사랑은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죄의 행위는 나도 미워한다. 그거 담지 말고, 그거 교회에 들이지 말고 철저히 하는 거 잘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을 미워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죄에 당연히 단호해야 하지만 그 죄에 붙잡혀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에베소서 처음 시작할 때 강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팍스 로마나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로마가 이룩한 평화, 그것은 뭐로 이룩했어요? 폭력으로 이룩했습니다. 정죄하고 공격하고 핍박하면서 이룩한 평화가 로마의 평화예요. 그거에 반해서 그들이 지금도 이것이 평화라고 이야기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공격하고 정죄하고 핍박하고 있는데, 이것에 반해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는 무엇으로 세워졌습니까? 폭력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으로 세워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워졌습니다. 긍휼과 용서와 사랑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첫 교회에 처음으로 주시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 요한계시록 전체가 이 황제 숭배 사상으로 이 로마의 공격 앞에 있는데, 이 공격 앞에 싸우되 무슨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끝까지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잃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끝까지 갈 거예요. 에베소서의 바울이 마지막 부분에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는 많은 말들이 등장하는데 그 말들이 다 사랑에 대한 말이에요, 사실. 에베소 3장 17절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19절에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 깨달아서 거기에서 충만히 거하라고 이야기해요. 그 십자가의 사랑에 뿌리가 박히고 든든해지라고. 그래서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친절히 하며 에베소 5장 2절에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오늘 동일한 권면을 요한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받아서 행했던 그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는 거죠. 이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하셨어요. 여기에서 상징하는 촛대는 교회 아닙니까? 교회로 옮겨버리겠다는 것은 너희가 처음 그 사랑,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면 너희 교회 없애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에 무엇을 하는 곳인지 하나님이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한날의 삶을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도 그 사랑 안에 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가 긍휼하고 또 용서하고 사랑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한날의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산으로 옮길 믿음이 있어도 헛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있는 행위와 수고가 인내가 있어도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헛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주신 생명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시작한 그 처음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주셨던 그 먼저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그렇게 사랑받았던 존재라, 내가 그렇게 죄인일 때 용서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을 그렇게 만나는 모든 사람을 넉넉히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긍휼을 베푸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신 귀한 권면, 또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신 권면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성숙하라 하시며 또 더욱 책임감을 가지라 하시며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받은 자답게 이 땅 가운데 살라 하시는 귀한 말씀 우리 마음에 잘 간직하여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긍휼과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또 몸을 불살라 내어줄 만한 그러한 헌신이 있어도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헛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시작한 그 처음 사랑을 저희들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시작하였던 그 신앙, 그 처음 행위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늘 한날에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귀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역에 대한 공동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 삶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의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전도폭발 8기를 풍성하게 하시고 참여하는 훈련자와 훈련생들 그리고 담당 목회자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2015년 가을 행복 VIP 초청잔치가 11월 15일에 있는데요. 귀한 영혼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초청 예배를 위해 오늘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교구와 또 준비하는 손길들 복되게 하옵소서. 2016년 수험생과 취업생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 건강과 평안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명단 보시고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 같이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에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말씀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에게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하신 하나님, 먼저 사랑하신 그 처음 사랑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귀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는 이 신앙의 모든 행위 앞에 저희 내면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진실한